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본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하여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이방 교회들로 움직이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인 바울은 이방 곳곳에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율법의 규율에 따라 전통을 고집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역사에서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AD 70년에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면 살고 율법과 성전을 따르면 멸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다 그 성전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제도를 그 절차를 따라 잘 이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천하무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단지 연단의 수단이지 결단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 붕괴시킬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성전에 서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준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로에는 원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여호수아 시절부터 왕정이 이르기까지 이 성막은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타락하였고 제사 이행하는 이 절차도 타락을 하였습니다. 실로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이 전쟁의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패하고 심지어 하나님 외 이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날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실로 성소에 앉아있던 실로의 이 대제사장 엘리도 패전의 소식을 서서 듣자 그의 두 아들이 죽은 소식도 슬퍼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불썩 주저앉아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둘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게 되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뜻이죠. 실로의 성전 제도가 이제는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한때는 이동하던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만 우리에게 있다면 어디서라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고 천하무적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언약궤라는 그 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중요하고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로의 성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이후에 다윗 시절에 성전 제도가 정립이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대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혹여나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지낸다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 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방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양심이 타락한 그 상태로 제사 절차를 순서대로 제사의 이 세레모니를 잘 이행하기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계속해서 이 불순종하고 제사 지내고 악행을 저지르고 제사 지내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 율법을 불이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강도의 소굴로 이 제사를 성전을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영업 정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제사 절차를 순서대로 잘 맞게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돌이켜서 진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 절차를 만들어 놨는데 절차만 이행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영업정지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진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새롭게 지어진 헤롯이 지은 유대 성전에서 그곳에 서서 이제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멸망하고 나중에 주님의 이 의도가 뭐였어요? 이 성전은 곧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결국에 성전 제도가 다 헐어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 믿음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게 되는 더 나은 이 속죄의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내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마음과 행동으로는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산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불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이것은 구약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입으로는 거짓말로 혹은 자기 자신도 속여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리고 행동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로 회개한 거짓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경고를 하잖아요. 진짜 믿음은 입술의 표현은 물론이거니와 마음과 행동까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이용해 전쟁에 나갔던 실로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비양심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거짓 회개의 거짓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히 우리의 죄책감 해소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짓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속사람으로부터 진실되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실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를 거짓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가슴 아파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진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온 세상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또 우리의 죄의 실제적인 속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밖에 없음을 믿고 그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볼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최성일 이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